오늘 이어서 요한일서 5장 말씀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평생의 승리자로 살아가길 원해서 오늘 말씀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1999년도 한국 연예계의 아주 최대 이슈가 됐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탑 탤런트였던 사람이 재벌과 결혼하면서 재벌 며느리의 이혼 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1999년 7월이었죠. 시작은 미국에 있는 미주 통일신문이라는 곳에 편집 발행이었던 배모 씨가 인터넷과 PC 통신에 백 씨의 아들, 탑 탤런트였던 백 씨의 아들은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다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이슈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 땅에 끊임없는 신문사나 공중파 뉴스까지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이슈를 시켰죠. 여러분 잘 아는 백지연 씨입니다. 백지연 씨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고 오랜 동안 그 재판이 진행됐는데요. 모든 언론과 시민들은 그 뉴스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5개월이 넘는 동안 그런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친자 확인 소송에서 했는데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친자라는 것이 드러나죠. 그래서 11월 24일 서울지방법원은 바로 이 백지연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작은 소문, 엉뚱한 소문 하나가 한 가정을 파멸로 몰았고 그 고통 가운데 그가 살다 마지막 재판에서 승소를 하게 되는 모습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은 아주 소소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겁니다. 이곳에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낳았다고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친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슈를 오늘 우리가 얘기하죠. 어떻게 낳으셨죠?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을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있잖아요. 10개월 동안 몸속에 데리고 있는 것도 고통이 돼 낳을 때 큰 고통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라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요한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쑥 난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을 감내하면서 우리를 낳으셨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특징이 있어요. 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들의 특징이 뭐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이기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한사도는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우리는 승리자이고 이긴 자인데 오늘 나의 삶의 현실에서 나는 과연 이기며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어쩌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실패자로, 실패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정리하게 얘기합니다. 난 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표현도 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의미도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어떤 자식이 낳아주지는 않은 부모를,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죠? 그건 비정상인 거예요. 비록 저희같이 시골에서 태어났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부모님이 많은 것을 해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이 들면 모든 사람은 부모님이 나를 낳아줬다는 그 한 가지 사실 앞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시대는 뭔가 잘못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무엇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인생이 시간이 흐르며 성장하고 성숙하고 철이 드니까 부모님이 나를 낳아줬고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있다는 그 사실만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죠.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됩니다. 요한이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이 낳은 사람이라면 너는
낳아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꿔서 얘기합시다. 오늘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고 우리가 바꿔서 질문해 봅시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으면 어쩌면 그는 하나님이 낳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낳아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낳아주신 그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이 낳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저런 대가를 치르면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단창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를 낳아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죠?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아직 그는 하나님이 낳은 자식이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요한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낳아준 걸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그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낳아준 또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십니까? 그거 여러분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낳은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낳은 사람은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낳은 또 다른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라고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 많지 않죠?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새벽에도 나눴지만 사랑은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겁니다. 참아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자랑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한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이 낳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낳은 또 다른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증거입니다. 우리가 편히 얘기하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엮여진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진한 관계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6장 10절에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왜요?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가족을 먼저 챙기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믿는 자들을 먼저 챙기는 게 당연하다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은 더 나가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낳은 자 그들은 세상을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이 그를 이기게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만 세상을 이긴다고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이길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짜려면 믿음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하루를 살 때 수도 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이게 인생, 그건 당연한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좀 더 얘기하면 세상은 이것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그 세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에 끊임없이 패배하며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유일하게 이기는 이 땅의 사람을 찾으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는 믿음 있게 이겨낼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삶을 담대하게 살아내시길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는데 인생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요.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죠?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어요.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저하죠. 또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날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뭐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엎드려진 채로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힘드십니까? 버거우십니까? 아프십니까?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잠깐 믿음의 눈을 열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옆에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하시며 또 내 옆에서 안타까우신 주님이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며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이 저는 조금 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낳으신 자라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아주 정확하게 해줍니다. 자, 첫 번째 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로 증명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낳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가면 성령님이 그것을 증언하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그것을 증언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삶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승리자로 인생을 살아가실 겁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여러분 승리는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믿음이 있게 세상을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 시간이 지나고요, 하나님께 대한 확신, 믿음이 생기니까 인생을 살면서 이런 후회가 들더라고요. 내가 조금 더 사랑했으면 이라는 후회가 자꾸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때 내가 조금 더 사랑했으면 이런 후회가 오고, 조금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자책하게 되면서 때로는 절망하면서 회개하게 되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인생을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 나이가 찰수록 더 후회되는 인생,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죠? 내 아내를, 내 자식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라는 후회가 몰려오는 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았기 때문이고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평생에 끊임없이 이 사랑 때문에 고민하며 이 사랑 때문에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어제보다 오늘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그 사랑 가운데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사랑한다라고 말을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악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절대 악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사랑한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사랑한다는 사랑에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가 참 믿음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증거고 열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열매로 사랑이 자꾸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로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죠?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확신하는 자의 삶엔 믿음의 역사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시골에서 자란 분 알죠? 처음에 과일 열매 아주 작습니다. 새파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죠. 그리고 색깔이 변하면 익어가는 것처럼 어쩌면 믿음이 적을 때는 우리의 사랑이 작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질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그 사랑의 열매가 커질수록 확신하는 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놀랍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실패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가 실패합니다. 왜죠? 오늘 성경이 그대로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승리자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오늘 실패하는 이유는 첫째,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대요. 두 번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대요. 셋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 앞으로의 삶 조금 더 사랑합시다. 그리고 더욱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역사 13세기에 스페인의 귀족이었고 명문대학의 교수였던 라몬 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정말 대단한 사람이 있고 부귀영화가 그의 인생에 이미 보장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인생, 그 부귀와 영화가 있는 인생을 포기하고 무슬림을 위하여 아프리카 북부인 바로 튀니지를 향하여 나갑니다. 그리고 후에 중동도 갔다 오죠.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겠다고 전진해 나가죠. 2번이나 그 나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1년 반 감옥에 체포되어 감금되게 되고, 나이가 먹어서 이제 하얀 머리털 노인되어 성벽으로 끌고 가 그것에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가 했던 마지막 말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었어요. 그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지 않은 것이고, 그리스도인하여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사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강조했어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생각하십니까? 라물러는 얘기했어요.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가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그는 죽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며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살아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입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를 향하여 그가 오직 자기의 모든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열방권 되려가는 그 삶을 살아가죠. 라몬 럴과 같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저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독점적 사랑을 가지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요 사랑이 넘쳐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죠.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하죠. 이 믿음,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선 여러분이 꼭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실까요? 여러분, 믿음을 결코 버리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이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동일한 얘기를 해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낙원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이기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 중에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과수를 받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서문학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서문학 교회 형제자매들이여, 여러분 중에 이기는 자에게는 장차올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버가모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버가모 교회 형제자매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겨낸다면 내가 만나를 주고 힌두를 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사대교회, 이기는 자 내가 흰옷을 입혀줄 거고 생명책에서 그를 지우지 않을 거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를 시인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델비 교회가 얘기했죠.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며 거기에 내 이름을 새겨 놓으리라고 얘기하셨어요. 라오디에 교회, 이기는 자는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축복을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하나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왜요? 이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세움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시다. 우리 반드시 이깁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것 줄게 저것 줄게 다 얘기하셨어요. 그거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자만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고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을 넉넉히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계명이 무겁지 않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무겁죠? 그렇다면 이겁니다. 왜 무거울까요?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무거울까요? 성경 오늘 요한 사도는 딱 하나로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말씀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도 없었죠. 그래서 율법을 무겁게 여겼어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가벼울 텐데 사랑이 없어서 무겁게 느낀 그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짐이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던 그들에겐 행복이 없었어요. 오늘 아름답게 성도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여겨진다면 아직도 여러분 주님께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요 가벼운 거예요. 부모님 자식들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줄 때 무겁던가요? 아니요, 가볍잖아요. 주면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뭔가를 줄 수 있음이 행복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더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서 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은 얘기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낯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덜 사랑하기,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그 계명이, 그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고 그 말씀이 짐으로 생각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좀 더 사랑합시다. 좀 더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러면 짐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무겁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가볍게 느낄 거예요. 왜요? 그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가벼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가벼운 겁니다. 그런데 무겁다는 건 내가 아직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해서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을 이긴 믿음을 소유한 사람,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계속 이겨나가라고 오늘 요한은 얘기합니다. 너는 이기는 자로 하나님이 불렀고 세웠으니 계속 이기고 또 이겨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믿음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 어떨까요?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열정적으로 뜨겁게, 지금보다 더, 아니 우리가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의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어쩌면 잘 보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보다 주님을 더 갈망하지 않아요. 더 사모하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한 갈망은 있지만 하나님 자신에 대한 사랑과 갈망이 부족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일본의 하코네라는 지역에 가면 그 폴라 미술관,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폴라 미술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인상파의 대가였던 고흐의 작품이 한 개 있다고 합니다. 그것에 엉겅퀴 꽃이라는 그림이 전시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사신 분들 아시죠? 엉겅퀴 꽃, 잎새가 날카롭고 봉우리에 꽃이 하나 피죠. 길가에 시골 길가에 피는 흐다디 흥한 엉겅퀴 꽃, 그것이 고우의 손에 빌려 그림으로 탄생하니까 위대한 명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엉겅퀴 꽃 같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길바닥에 나는 흔하디하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우리 영원한 구원자이고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놀라운 작품으로 탄생한 것이 우리의 가치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나요?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지요. 요한은 도망쳤던 제자고 바울은 박해자였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은 존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세상을 이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남은 인생에 우리는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승리자인 우리를 위해 준비한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아름답게 모든 성도와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중직들은 우리를 낳아주신 십자가의 그 절규와 고통 가운데 통해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